우리가 사는 현대는 과학 문명의 발달로 생활이 매우 편리해졌지만 편리한 문명이 차, 매연, 냉난방, 가스, 쓰레기 투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 파괴되고 이에 자연재해가 뒤따르며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다, 못 살겠다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스트레스는 내 몸 안의 세포를 암세포로 변이시켜 암으로 많은 생명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초등학생이었던 오연준이 나도 쉼이 필요해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요즘 어린이들도 학교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면서 지쳐 쉼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일하심과 쉬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받고 말씀대로 복된 삶을 함께 살아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심에 그랬습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셨는데 일곱째 날에 창조를 마치셨다 그러는데 바로 쉼의 날까지 합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온전히 마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한 상태에서, 공허한 무존재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의 사역을 하심으로 빛과 식물과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하늘과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창조물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일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안전뱅이를 고쳤다는 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도움의 기도를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니, 그리고 일이 바로 복됨이니 우리도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도들이 나를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인정해 주는지요? 혹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는 참으로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고 나는 인정받고 있는지요? 바울 사도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장로는 당회를 구성하고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령한 일들을 총찰하는 사람입니다. 총찰한다고 하는 말은 거느릴 총, 살필 찰,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잘 거느리고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가는 일꾼들입니다. 집사는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이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접대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일들을 바로 집사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권사는 궁핍한 사람, 환난당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며 보살피는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침의 본을 보이며 가르치는 학생들을 잘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찬양대원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룩한 예배위원입니다. 온 마음으로 찬양해야 하고 찬양을 준비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예배 찬양까지 온전하고 흠없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안내위원은 성도들이 혹은 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서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입니다. 첫인상은 중요합니다. 안내하는 사람은 온 마음을 집중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최상의 사랑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안내위원들이 자신들의 어떤 사사로운 일이나 서로 안내위원끼리 대화하면서 새로 오는 사람들을 무심하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중한 직임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귀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내용은 공적인 내용을 기도해야 합니다.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대표 기도가 확정되어 아는 때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고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전문을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너무 긴 시간을 기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겠습니다. 주방을 봉사하는 사람은 주님을 접대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여 정성껏 성도들을 접대해야 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지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섬김의 모습으로 온유하게 겸손하게 섬겨가는 섬김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직분자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직분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나는 교회의 어떤 직분자이든지 참으로 새소망교회에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혹 나는 말을 많이 하면서 섬김을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혹은 일꾼이 아닌 구경꾼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몸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일꾼으로 잘 섬기며 일하고 있는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안식 곧 쉼을 가지셨습니다. 2절 하반절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안식하셨다는 말은 창조의 일에서 손을 떼시고 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일 없이는 참된 쉼이 없고, 참된 쉼이 없이는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쉰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힘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은 저축하다, 충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Put away 그러는데, 참으로 우리가 자동차의 연료가 다 했으면 다시 연료를 채우는 것처럼 우리가 일을 하고 쉰다고 하는 것은 다시 힘을 얻고 일하기 위해서 힘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의 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엿새 창조하시고 일회째 쉬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주일 새벽, 바로 부활의 아침, 죽음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날, 바로 승리하신 그날을 우리가 주일로 정하여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주일 곧 안식의 쉼은 바로 복되고 거룩한 날로 누리는 것입니다. 구약 신명기 5장 14절에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모든 사람, 모든 짐승 다 안식 곧 쉼을 갖게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가셔서 쉬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쉬신 쉼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 제자들이 나아가서 사역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사역한 사역을 보고합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쉼을 말씀하신 겁니다. 인도의 수마탕가란 선반이 길 옆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 밑에는 의자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가는 사람들이 지칠 때 이 선반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밑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쉼을 갖고 다시 힘을 얻으면 그 선반 위의 짐을 다시 머리에 이고 길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 위에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나를, 이런 여러분들을 예수님 당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Come to me. 바로 예수님 당신께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름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가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쉼을 주신다 말씀입니다. 쉼으로 또 섬길 새 힘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바로 주님의 사랑에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뭘 배울까요? 주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인격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섬김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희생하면서 살아오셨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배움은 바로 주님께 배우는 배움입니다. 그리하면 바로 예수님께 배우면,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합니다. 바로 쉼을 얻는다고 하는 말은 현악기에 줄을 늦추는 것을 말하는데, 악기를 연주할 때는 줄을 팽팽하게 해서 소리를 내게 하지만, 그러나 연주를 마친 다음에는 줄을 느슨하게 해 놓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마음의 초조와 긴장과 불안을 다 떨쳐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쉼을 갖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바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논밭을 갈 때는 힘 있는 소가 가운데서 멍에를 메고 힘을 써서 끌으면 그 곁에는 약한 소들이 멍에에 목을
넣고 힘 있는 소가 끄는 전기를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멍에는 쉬운 멍에, 가볍게 갈 수 있는 멍에 우리에게 지워주시고 주님이 같이 멍에 메어주시니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복되고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쉬게 하시고 쉼 중에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회째 하루는 안식의 쉼을 가지셨습니다. 일과 쉼의 하나님의 조화, 성경적인 밸런스는 바로 6대 1의 밸런스입니다. 이 조화와 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신불신 간에 종교에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일 하루와 일하는 엿새 1대 6, 6대 1로 살아갑니다. 한 여름이 지나고 일해야 할 9월 초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까? 교회에서 내게 주님이 주신 직분, 내가 맡은 사명의 일을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사회와 직장과 가정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착하고 충성스럽게 그리고 본되고 핏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할 주일은 세상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드림의 예배는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사사로이 행사나 모임의 주일을 빼서는 안 됩니다. 전쟁의 영웅 나폴레옹에게 생애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냐고 기자들이 물었는데, 저는 전쟁 중에 알프스 산을 넘을 때 산 밑에 골짜기의 작은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따라서 조그만 교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자신의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는 내 생에 어떤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도 일을 쉬고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섬길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가장 은혜스럽고 행복했다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과 쉼을 조화롭게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 모든 새소망 성도들의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물론이지만 내 자녀들 그리고 그 후손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예배의 삶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 감당의 삶이 영영토록 계속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손들을 통해서도 대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